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물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성은 아주 제약된 저주받은 지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성읍이지만 지금은 사해 바다 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그 위치나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 소돔성은 장차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아주 물질이 풍성했던 곳이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처음 이 성을 봤을 때는 아직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할 정도로 아주 비옥하고 아름답고 아주 물이 넉넉하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천국같이 보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어떤 창녀같이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그 내막은 썩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송장 썩는 그 끔찍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롯이 왜 집에 안 가고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도성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워서 아마 롯은 성문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아브람을 아마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도시도 이 소돔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약된 이 도시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롯과 같이 성문으로 가야 됩니다. 성문은 성의 변들이죠. 성문으로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성문입니다. 여기서 성문이란 곧 타락한 소돔성과 외부 세계의 중간 지대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과 천국과 그 중간 지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소돔성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왔을 때 롯도 그 성 사람들과 같이 막 죄악의 춤을 추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롯은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날이 저물 때 성문으로 나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백성들 중에 노소가, 그러니까 그 어른이나 애나 다 모여가지고 그 악한 욕을 했어요. 너 오늘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간하겠다. 여기서 상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성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요,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소돔미예요. 소돔에다가 Y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돔은 동성연애를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했으면 소돔성이 바로 동성연애라는 영어 단어가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정욕이 세니까 죄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그것을 말리고 훈계해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봤더니 노인들도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그냥 애 일어날 것 없이 다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음란하고 타락해 있었어요. 늙은이도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어른은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힘이 제일이고 주먹이 세면 두목이 되는 겁니다. 백발을 모르고 지혜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죄 짓는데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이 단어는요, 남색, 동성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성교하는 수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해요. 우리나라도 동성연애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죠.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동성애 부부가 아이도 입양할 수 있게 해줘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가정에 입양되는, 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둘이면은 그냥 둘 다 아빠인지, 여자 둘이면은 둘 다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타락했냐면 교회 목사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해도 목사 안수를 줘요. 미국 장로교가, 미국 최대 장로교에서 목사도 동성애자인 것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목사는 동성애자의 결혼식 주례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남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그럼 여기 본문에 6절에 봤더니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온 사람들을 정말 건드리지 마라. 내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끄집어낼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나한테 온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롯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온 천사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을 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롯은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악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롯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 딸들을 기르는데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러분, 롯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경건하게 딸들을 길렀다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처럼 경건하게 살았다면 아마 그 사위들도 구원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이들 보고 하나님께 이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평소에 사이들한테 농담이나 찍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농담 잘하는 장인어른이니까 또 농담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경건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부부는 이 제약된 도시에서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든 얼마나 왜곡되어 있든 간에 그저 나는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딸들이 보면서 딸들이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멸망했다고 믿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소돔과 암몬의 조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앞서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오려고 하니까 그때 소돔 사람들이 더 막 날뛰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날뛰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 법관이 되려고 하네. 이제 그들보다 너를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때는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냐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지 않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침내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그 악한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보다 앞선 그 롯을 천사들이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뒤에 있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야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따른다는 건 뒤에서 따르는 거죠. 앞에서는 따를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따라가요. 뒤에서야 예수님이 가는 대로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주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앞서버려요.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모르는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영적으로 흑암 속에,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에 계신 보좌를 보는 그런 복된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무엇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은 암흑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순종하고 엎드려 절하며 만나는 자이고요. 후자는 주님을 해치려 하고 방황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엠마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곁에 동행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도 절망이니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 사람 같이 동행하는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그들의 그 육신이 찢어지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눈도 없고 문도, 천국 문도 닫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 직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성령이 흡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노아는 계속 경고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듣지 않다가 방주 문이 닫히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방주 문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휴거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의 차이는 뭐예요? 반성은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내 죄를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의 확신을 주는 성령이 휴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왕보다는 소돔성이 유황불로 다 심판받고 다 불타 없어질 때 롯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롯은 그나마 성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공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은 다 성문에서 하죠. 늦게 보면 보아스도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성문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거기 장로들도 있어가지고 장로들이 다 그 계약의 증인이 됩니다. 욥기서 31장 21절에 보면 나를 도우시는 자가 성문에 있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 5절에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재판의 장소요, 존귀한 자들이 모이는 공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롯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성문, 곧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피 이 장망성, 이 파멸의 성, 이 멸망의 성에서 살고 있지만 성문으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문이란 성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문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잘 섬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절하면서 영접했죠. 그리고 간절하게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처음엔 안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린 거리에서 잘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죠. 무교함을 굽고 그게 편안한 잠자를 하고 그를 천사들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집에 이 사자들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안전했던 그 집에 갑자기 온 성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막 둘러싸서 막 그 집을 막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짝하여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입학회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박혔는지 모릅니다. 400년 전에 일본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얼마나 그 수많은 일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 귀나 이런 데 피가 나오게 했어요. 근데 피가 조금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피가 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그때 피를 막 그냥 많이 쏟으면 금방 고통이 끝나고 죽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라고 아주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그 해변에 파도가 이렇게 그 민물 썰물 들어오는 그 지역에 기둥을 받고 걷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 밤에 막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추위와, 그리고 막 물고기들이 막 몸을 쬐고 막 그런 고통을 나게 하고, 낮에는 또 물이 밀려갔지만 그 뜨거운 햇살에 그 소금기가 온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햇살 와서 온몸이 타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뉘어놓고 위에서 대들보를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를 전부 다 으깨어서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편안해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때론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불교를 믿다가 연세 많이 드셔서 전도받고 교회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인데 저 만나면 그랬어요. 내가 현태야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이 지금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그 할머니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저는 그때 좋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처님이 우리 할머니한테 자네 섭섭하네. 평생 나와 봉행하면서 나를 섬기더니만 어떻게 자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그러더래요. 꿈에서 천사처럼 부처님처럼 마귀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거 보고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외쳤대요. 이제 나타나지 마시오. 나 이제 예수 믿어.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발소리 하지 마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에게 그렇게 마귀가 부처님처럼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든지 그 신앙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유혹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롯을 괴롭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롯에게 온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할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둘러쌀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은 주님을 모셔드린 후에 제일 먼저 식탁을 베풀었죠. 무교봉을 구웠습니다. 잘 그 천사를 섬겼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섬길 때 우리는 그 불타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롯과 같이 천사를 영접하고 천사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살인과 간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폭행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쟁이 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주님 성문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일치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